8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가는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리산 사이의 내 병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합니다. 구리산 사이의 내 병거. 구리산 사이의 내 병거. 아멘.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한 가지로 다 이어져 있어요. 8개가 다 따로따로 된 게 아니고 그 첫 번째 환상에서 세 번째 환상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들에게 내가 임재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그렇게 내가 모든 영광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것은 이제 대표성의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대표성으로 대제사장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옷 벗겨라. 그리고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도 우리 인간은요,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내가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력해요. 그때 주님께서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었죠. 두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금기름이 나와서 그릇에 담아서 그것이 금등잔대에 거기 부어지는, 그래서 금등잔대에 부어짐으로써 이 등잔은 그게 불을 켜려고 만드는 거지. 등잔에 불이 안 들어오면 그 등잔은 아무 소용이 그냥 기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잔은 그 용도가 그게 기름이 들어가서 불이 밝혀야 되는데 그 등잔은 뭘 말하냐면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불을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는, 능력으로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서 밝혀지는 것이지 우리 실력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거는 두 사람, 주 앞에 있는 두 사람이다 해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하나는 스룹바벨 총독이고, 그래서 두 양쪽 가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그 등잔이 환하게 불을 밝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 하면서 그 6번째 환상은 그 이제 심판인데 그거는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두루마리가 아주 큰 두루마리, 현관이라 20규비, 10규비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10m, 5m 되는 큰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 그런 환상이었죠. 보면 10계명 중에서 3계명이 보이고 8계명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 자신의 죄를 회개해.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주면서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우리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7번째 환상은 에바의 에바 속의 여인에서 에바는 이제 작게 만든 에바잖아요. 이거는 공동체의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 그러니까 이제 에바 자체를 작게 했으니까 요 에바가 일을 많이 할수록 자기는 많은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주 구조적으로 죄를 짓는 사회가 죄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죄를 짓도록 만드는 바로 이런 것을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을 에바 속의 여인은 바로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 여인을 넣고 그리고 이제 나부로 이렇게 딱 봉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벨론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심판이라고 하면서 그 6번째 심판과 7번째 심판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죄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벌 주실래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를 뽑아내시려고 우리 안에 개인의 죄를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주님이 죄를 뽑아내기 위하여 심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구조적인 죄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것을 그 에바에다가 그 여인을 넣어서 이제 나부로 한 다음에 신할 땅 바벨론으로 그걸 보내버렸죠. 근데 이 바벨론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은 깨끗해졌는데 죄가 빠져나가는데 바벨론은요, 거기에서부터 이 죄가 딸이 틀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또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8번째 환상인데 8번째 환상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바벨론 같이 이방 땅, 온 땅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 그 범위가 더 커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6번째 환상, 7번째 환상의 그 심판은 참 믿는 자를 살리는 심판이에요. 그 죄를 어떠한 예를 들어서 주님이 그 지역적인 죄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지역적인 죄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면서 이런 죄가 앞으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바벨론으로 아예 이렇게 데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심판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죄를 다시는 죄짓지 마,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밖에 없어, 이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바벨론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보냈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8번째 환상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지 않는가? 아니요, 주님은요 내가 심판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기에만 있는가? 계시록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도 심판에 대한 것이 분명한데 오늘도 이 계시록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지금 좀 겹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그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죄는 제거하시고 하나님 바로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뭔가 막
물질이 막히고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막히고 죄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고 그러면 주님은 죄를 빼내고 건강을 채워주고 또 인간관계를 소통되게 하고 가족관계도 바로 세워주고 이것이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잘못된 점을 끌어내가지고 한 대라도 더 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죄를 제거해 버리려고 계속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아우 이제는 저 사람 이제 매점 맞아야 돼. 아니요.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님은 기회를 주고 또 돌이킬 수 있게 해주고 또 사람을 보내주고 또는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고 자 그러다가 도저히 마지막까지도 기다리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제거해 버려요. 그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서 도려내 버려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과일에 어느 한 부분이 좀 이렇게 사과가 많이 이렇게 찧었는지 갈변이 됐거나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도려내 버려요. 그죠? 그걸 먹지 않아요. 거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도 거기는 침범하기가 쉽고 잘라버려요. 그러나 많이 그렇게 됐어. 여기저기 많이 도저히 그럼 그것 자체를 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은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요. 죄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아름답게 흠 잡힌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게 없이 아주 아름답게 주님이 딱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죄가 그 가운데 턱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빼내야 되겠다. 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놀랍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믿기만 하고 아이고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면 아유 감사해라. 부스러기 천국이라도 주면 아유 지옥 안 가서 고마워. 이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들이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같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유 나같이 이렇게 참 보잘것이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아유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내 자녀야. 그리고 딱 부르셨으면 그를 아이고 너 내 자녀긴 하지만 너는 꼴찌야가 아니고요. 너는 내 영광 가운데 나와 같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거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 해결을 하셨어요. 자 우리 24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너 죄인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게 뭐 때문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또 오늘은 이제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설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고난주간에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길 원하는데, 이 영광의 수준에 이르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게 우리의 그 아주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빠지면 기독교에서 남는 건 율법과 종교밖에 안 남아요. 근데 율법과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뭘 회복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의를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래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가서 뭐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자꾸 죄가 피어오르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속에. 그래서 난 참 공부하다. 내가 얼마나 의를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등잔대가 있으면 그 등잔대가 스스로 불을 켜는 게 아니고 기름을 넣어야지만 그 기름 때문에 기름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요, 그 기름 없이 우리 혼자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 스스로는 안 돼. 성령의 기름이 들어와야, 성령께 불이 붙어야 너희가 용도에 합당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사람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원래 예수님 모를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키기만 하면 죄가, 너 죄 지었어, 너 죄인이야, 너는 이제 악한 자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사망의 법, 그래서 너는 지옥 가. 이게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뭐냐면요, 등잔대에 기름이 다 없어지면 또
또 기름 넣어주면 돼.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폴딱 다 쏟아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또 성령님이요 의지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뭐라면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하고 싶은 게 있어. 왜 율법이 있는가? 율법은 왜 있느냐면 의를 행하려고 있는 거야.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해. 이거는 지켰어도 저거는 못 지켜요. 그래서 근데 율법은 왜 율법이냐면 의를 이루려고 있는 거야. 율법의 요구가 의예요. 근데 그 의를 율법 가지고 안 돼. 성령이 임해 주시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의예요. 의.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의롭게 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두 법이 있다고 쳐요. 한 법은 사망의 법이야.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뭔가 우리 잘못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그냥 뿅망치가 와서 때리는 거야. 그래 그때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너 또 틀렸어. 뿅망치를 맞는 그 법이 있고 어느 한 가정에 그런 법이 있어. 조금만 잘못해서 잘못한 걸 막 비난하고 그걸 꾸짖고 두들겨 패고 하여튼간에 벌을 줘서 밥을 안 주고 이런 가정이 있고 또 한 집은 잘하는 것만 있으면 상을 주는 가정이야. 잘하는 것만 있으면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카락만 하나 주셔도 상 줄게. 상을 주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더니 일찍 일어났네. 상 줄게. 또 밥을 한 그릇을 잘 먹었더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구나. 상 줄게. 어느 집에서 살고 싶어요? 상 받는 집에 살고 싶죠? 그러니까 이 집은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고 뭐 하는 게 없어.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쪽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요만큼만 잘못해도 벌써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고 이게 또 왔겠네 이제 아이고 쫓겨나겠네 아이고 오늘은 밥 못 먹겠네. 이 죄와 사망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냥 이렇게 머리만 감아도 머리 감았어? 잘했네. 자 이거 상 줄게.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보다 더 좋죠. 지옥 갈 수밖에 없이 우리가 뭘 잘못만 하면 그냥 완전히 그런 마귀가 넌 죽었다 이제 너 이제 지옥 이렇게 하는 예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가 항상 우리 옆에서 그냥 뭘 잘못하나 해가지고 잘못한 것만 막 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이런 은혜를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냥 다 사랑하시는 거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이제 계속 주시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참지만 주님은 그 마지막에 그래도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거해버려요. 그 사람 속에 죄를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체를 제거하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요 본문 좀 보십시다. 본문에 우리 1절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동으로 된 산이야. 동.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이렇게 보니까요. 산은 흙으로 돼 있잖아요. 흙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지고 그런 건데 산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이게 동으로 돼 있어. 구리야 구리. 구리산이 뭘까? 구리는요. 심판을 의미해요. 지금 심판의 산에서 병거가 나오는데 네 병거가 나와요. 병거는 이제 전쟁을 위해서 나오는. 근데 거기 병거는 말이 이렇게 끌거든요. 근데 말의 색깔이 다 달라요. 검은 말도 있고 흰 말도 있고 또 붉은 말도 있고 어루뭉지고 건장한 말도 있고 이렇게 달라요. 이게 다 뭐냐? 이게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의 6장을 보면 거기 이제 말들의 색깔이 나오고 거기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그 흰색 말은 뭐냐면 승리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붉은 말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보세요. 붉은 말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고 이게 전쟁을 그 비유로 상징으로 말할 때 붉은 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 또는 이제 그 검은 말은 뭐냐면 죽음과 또 절망 이런 거를 검은 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 청황색 말이 바로 전염병이에요. 병, 질병 이거고. 근데 여기는 어룽진 말이 나와. 어룽졌다라고 하는 건 이 반점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 색깔이 섞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반점이 섞이고 어룽진 말 그리고 건장한 말. 건장하다는 건 아주 강력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강력한 심판이 그리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려고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두루 강력한 심판으로 다 이렇게 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분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선한 것 따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기준을 행하시면 아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 이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곧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다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으면 아니 지옥을 만드셔가지고는 그 지옥 가는 사람도 있으면 어떡하나. 그 하나님이 선인가? 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100% 선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자기를 안 믿는다고 그래 지옥 보내면은 그것이 어떻게 선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면 너무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선할 수 있어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한 거는 하나님이 손대지 마 그러면 손대면 악한 거예요. 손대지 마 그럼 손 안 대야 돼. 손대지 말라는 건 먹지 마 이 말을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먹지 마 이렇게 말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인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선악과를 왜 안 먹어요? 딴 건 다 먹으라면서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런 게 다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전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라고 하는 거는 혼의 차원이에요. 우리는 뭐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은 믿음이고 순복이지 이해가 되네, 이해가 안 돼. 이거는요 혼의 차원이야. 영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3차원의 세계에서의 생각이지 3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4차원, 5차원, 6차원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내가 먹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구리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이걸 말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자 보세요. 이제 모든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도둑질을 했든지 욕을 했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도록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하여 인간의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죄 때문에 뭘 더 하셔야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죄에 대하여 나는 나의 공의를 세웠다. 의롭다 나는. 너희 죄는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죄가 다 이렇게 전이되었고 다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또 도둑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둑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좀 회개하고 있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한 죄 누가 해결하셨죠? 하나님.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도둑질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것을 거스리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도둑질한 것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괜히 도둑질했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속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을지라도 이것을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형벌이 있지는 않아. 형벌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이 됐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창조주다. 너희는 내가 만들었어. 너희는 피조물이야. 모든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나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이 너는 내 질서 속에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만들었지?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다 먹어도 돼.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질서 거기에서 선악과를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심판을 내요. 그 심판이 뭐냐면 그 죄를 돌려버리려고 죄를 완전히 빼버리려고 그래서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죄 빼버리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로 이미 처리가 됐고 우리 죄는 하나님 보실 때 공의가 세워졌어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셨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가 됐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죄는 다 처리가 됐어. 근데 그것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안 받아들여서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난 그게 싫어요. 안 믿어져요. 나는 안 할래. 요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자기 죄를 다 없애줬는데 그거를 싫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죄는 자기가 그냥 자기 그 죄 가운데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하나는 뭐냐면요.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심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난 그게 싫어. 나도 안 믿어. 믿어지지가 않아. 이거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심판하세요. 가장 큰 죄가 그 죄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휴대폰이 이렇게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이제 초기화된 때 있죠. 휴대폰 모든 거 다 지워두고 새로 초기화가 됐어. 자, 그 초기화가 되면 거기는 딴 거 아무것도 이제 없어요. 이제 깨끗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막 이것저것 5만 가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주님이 초기화 이렇게 시킨 거야. 이제 죄 없어 너희들. 죄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리셋했단 말이야. 리셋. 주님이 새롭게 우리의 모든 죄가 원래 없는 건 아니야. 있어. 근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받는 건 없어.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하여 초기화가 된 거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를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다 제거해 주셨어. 이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든 죄와 저주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 환상은 개인의 죄를 심판하겠다는 환상. 일곱 번째 환상은 공동체의 죄. 그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아주 구조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 이런 것을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이러면서 그 죄를 제거하는 도려내는 그런 심판. 축복의 심판이죠.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빼내기 위한 그런 심판.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사실은. 금광석을 여러 가지 광물질이 막 섞였는데 그것은 순금이 아니에요. 이거를 불을 막 집어넣어요. 동광로에 불을 많이 불을 넣는 게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불을 계속 집어넣으면 그 속에는 하여튼 돌 부서리도 다 타버리고 구리도 타고 은도 타고 납도 타고 카드뮴도 다 타요. 그리고 거기에 금만 싹 남아요. 그러면 아유 드디어 금이 됐네. 이래가지고 아주 이건 고급이고 비싸고 다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빼고 또 빼고 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근데 이거는 축복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거를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이걸 빼다가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딱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그 죄의 문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항상 교회를 나와도 또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을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난 너무 그 죄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안심하세요. 주님은 그 죄는 이미 해결이 되었어. 공의가 이루어졌어. 한 가지를 설교를 안 했군요. 8절. 우리 본문의 8절을 좀 읽겠습니다. 본문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누가 나갔느냐면 검은 말과 흰 말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병거가 북쪽으로만 올라갔거든요. 이스라엘의 북쪽은 뭐냐면요. 외적들이 침략하는 곳이 북쪽에서부터 와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렇게 그들이 침략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북쪽으로 그 침략하는 그들을 파사도 그렇고 전부 이들을요 완전히 그 멸망시키는 그 심판하는 검은 말과 흰 말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걸 이룬 거죠. 그걸 이뤘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언제 쉴까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이 언제 쉬시느냐 하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공의가 이루어지면 쉬어요. 공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질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니라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는 하나님이 애를 쓰실 일이 없어. 공의가 다 이루어졌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온 땅을 지금 심판하는데 북쪽에는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느니라. 이제는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으로 간 바로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앞에 이런 안식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같이 안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죄가 있으면 편안하게 쉬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리는 놈은 다리를 오그리고 잔다고. 왜냐하면 이 자기가 알아 자기 죄가 있어서 쉼이 아니야. 잠을 자도 다리를 오그리고 이게 죄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요? 경직된 상태예요. 맞은 놈은 다리를 피고 잔대요. 맞는 걸 잘 맞았다. 그거보다도 죄를 짓질 않은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당했지. 그러나 그 사람은 두 다리를 쭉 쉰단 말이야. 쉬어. 그 사람은 아주 느슨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안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경직이 되고 우리가 그 안식을 못해요. 그럼 하나님 뭐냐면 너희도 나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저도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죄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앞으로 죄를 안 짓겠어요? 더 좋지.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